사울은 미스바에서 드디어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을 했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승인을 했지요.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모습 속에서는 지금 왕이 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을 것으로 봤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형식을 통해서 수면 위로 딱 드러나자 백성들은 사울의 외모만 보고 야,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왕이다. 저 정도 키가 되고 준수하고 등치는 데야 우리를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사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 승인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고 승인이 된 때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지나간 때로 여겨집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점령하고 그들을 마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압제하고 조공을 받고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낼 거다, 이렇게 사실은 무자비하게 나오는 이런 장면이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왜 오늘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읽으신 이 두 구절은 어떠한 상황을 그려놓은 것이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 지역에 이제 공격을 해들어오려 진을 치고 이제 대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진을 치고 있는 위기감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아마 장로들이 찾아왔겠죠.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암몬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걸 아니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건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이지만 봉신조약이에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언약을 맺어줄 수는 있는데 일단 너희들의, 주로 남자들일 겁니다, 오른 눈을 다 뽑아내면, 굉장히 잔인하죠? 오른 눈을 다 도려내면 그때 언약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왜 제가 한 달 후 정도 지나갔을 무렵이라고 하냐면, 사해사본권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두 성경을 참고해 보면 거기에 오늘 1절에 해당하는,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어요. 앞부분이 어느 정도 첨가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했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 중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라고 하면서 이제 1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편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 그렇다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손에서 도망쳐서 이곳에 와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암몬 족속은 출발점이 누구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번째 딸, 그렇죠?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을 피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속된 말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주를 또 받겠구나, 이런 좀 어리석은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두 딸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딸이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손을 이제 후손들을 이어가게 되죠. 그 둘째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베남미인가요? 갑자기 생각나요. 베남미의 후손이 바로 오늘의 그 암몬 족속이 됩니다. 첫째 딸과 사이에서 난 후손들은 어느 족속이 되죠? 모압 족속이 되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관이에요. 그런데도 암몬과 모압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대적하고 이런 흔적들을 갖고 있죠. 오늘은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아주 잔인하게 대치를 하고 그 압제를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그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하는 요구,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에게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하자면 항복선언인데, 이 항복선언을 딱 듣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언약 맺어줄게.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 오른 눈을 다 뽑아내면 그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암몬 왕에게 항복한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 됐거나 한 가지 생각할 건, 그렇다면 암몬 왕은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전멸시킬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아예 멸절시킬 의도는 보이지 않죠.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왜 굳이 오른 눈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아주 좀 중요한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오른 눈을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게 되는데, 방패가 주로 어느 손에 잡아요? 방패를 왼손에 잡죠. 오른손으로는 칼이나 창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왼쪽 눈은 방패에 어떻게 돼요? 가리게 되죠. 그러면 주로 전쟁할 때 적을 어느 쪽 눈으로 봐요? 오른쪽 눈으로 보고 싸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오른쪽 눈을 빼내면 전쟁 능력이 상실될까요? 상실되지 않을까요? 물론 싸우려면 싸울 수 있지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반란을 하기는 어려워져요. 당시 전쟁 습관상. 그래서 오른 눈을 뽑는 이유는 그들의 전쟁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는 지을 수 없나요? 농사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공은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대신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싹슨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의도로 오른 눈을 빼내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는데, 대부분 이 견해가 수용되고 저도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사사기의 시대를 좀 넘어가 보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이 한 번 나오죠. 누구 때죠? 입다 때예요. 입다 때 암몬이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마 간격이 그리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입다 때와 지금 이 때가 막 몇 세기가 지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은 지금 입다 때 패배했던 이것을 서력하려고 하는 복수심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내면서 아예 우리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싹을 싹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냐면 2장 끝머리를 한번 보세요. 2장 끝절, 2장 끝부분을 보시면 중간부터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하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은 이 길르앗 야베스만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지금 사실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까지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오른 눈을 다 빼서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의 속국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까지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내뱉게 되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이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상한 상황이 이제 하나 벌어집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를 도울 자를 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좀 소문을 내서 도울 자를 좀 구해 볼 테니, 그래서 당신들과 한번 싸워 볼 테니 도울 자가 없으면 그때 우리 눈을 다 빼십시오. 그때는 순순히 옳은 눈을 빼내어 드리리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게 말이 되는 요구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넌센스고, 문제는 이걸 이 암몬 왕이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글은 없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 수용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나 이걸 오케이 할 테면 해봐라고 하는 암몬의 왕이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냐면, 왜 수락했을까? 그렇죠? 왜 그것을 수용했을까? 암몬 왕이. 이 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요, 현재 이스라엘의 무력한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7일간의 말미를 내가 줘볼게. 너희들이 군사를 동원하려면 동원해봐. 아마 못 모을걸? 모아봤자 몇 명 되지도 않을걸?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대항한다 해도 우리한테는 상대가 못 돼 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차라리 속국으로 삼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요구 하나 점령해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좀 불러와 보라 이거죠. 아예 이 틈에 이 기회에 다 싹 멸절시키고 옳은 눈을 다 뽑아서 이스라엘을 우리의 속국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또 어리석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마음들이 다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길르앗 장로들이 아마도 12지파에 급히 전령을 보냈겠죠. 근데 성경은 어느 지역에 대한 반응만 기록하냐면 기브아 지역의 반응만을 설명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다른 지역보다 기브아 지역의 반응을 설명할까요? 사울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라는 얘기는 이 기브아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표정이 무슨 인연이요? 뭐 이러는 표정인데 기억 안 나시나요? 사사시대에 특히 19장부터 21장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이런 동성애적 성폭행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레위 사람의 첩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의 시신을 12도막 내서 12지파에 보내고 11지파가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 공격을 벌이죠. 싸움을 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고 남녀노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절 위기에 딱 놓이자 안 되겠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아예 멸절되는 건 이게 옳지 않은 일 아닌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먼저 맹세를 해버렸죠.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그래서 못 주니까 그 대안책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족속이 있나 살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 있죠? 그들에 가서 다 멸절을 시키고 누구만 살려요? 처녀만 살린 거예요. 몇 명 살아남았죠? 기억하시네. 400명 딱 살아남았어요. 400명을 말하자면 씨바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죠, 말하자면. 그렇게 묶인 좀 슬픈 사연이 있는 좀 특별한 관계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 거예요. 동족이 이런 억울하고 잔인한 이 상황 앞에 놓였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울었을 것이고 또 이런 특별한 관계, 길르앗 야베스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더 울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왕정시대가 출발을 안 했어요. 왕으로 추대만 됐고 즉위식을 거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지금 형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재 울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미스바에서 한 달여 정도 전에 왕으로 추대가 된 사울이 현재 뭘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가지고 말하자면 농사를 짓고 하다가 일을 마치고 털레털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았던 보편적인 일상을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된 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까? 법을 다시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군사를 동원하여 그 체계를 세워가고 이런 준비를 해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다가 돌아오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왕정 제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도대체 우리가 뭘 준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왕정을 세워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보다 이런 상황을 성경이 드러내는 이유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정치적 조직이 있다 없다? 없다. 군사적 조직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암몬 족속과 싸울 만한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듣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밭에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을 듣고 마음에 노가 일어나는데 그 노가 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걸 좀 원문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밀어넣어 주셔서 뭐와 같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때 이게 보편적으로 그들의 영을 감동시켜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할 때 대부분 하던 경험이 이 경험입니다. 이 경험, 또 동일한 경험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그 안에 말하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한 겨리의 소. 이게 한 겨리의 소라는 뭐냐면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어느 지파에 보내요? 12지파에 보내요. 이 행위는 고대 이 사회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주로 사용하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좀 전에 그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여인의 이 첩의 시신을 12도막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게 군사를 모집하여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군사를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해달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고대 문서 중에 마리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리 문서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어느 한 장수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죄수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장대에 딱 꽂았어요.
너무 잔인해서 죄송합니다. 장대에 딱 꽂아서 그 죄수의 머리가 달린 장대를 전 지역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어떤 시신을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것은 대부분 다 군사를 모집하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도 그렇게 군사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군사로 군사로 자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장대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죽는다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군사로 너희들이 자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강제성이 있는 모집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추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왜 굳이 여기에 사무엘의 이름을 추가했을까요? 사울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왜 함께 썼을까요? 아직 이 사울은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어떤 공신력을 더 얻으려고 사무엘의 이름을 지금 함께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결과 몇 명이 모였어요? 네, 북쪽에서는 30만 명, 남쪽에서는 3만 명, 총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왜 이게 엄청난 숫자냐면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전체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그 총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에도 물론 늘긴 늘었겠지만 많은 변동이 아닐 겁니다. 대략 60만에 싸울 수 있는 60만 명 중에 33만 명이라는 것은 거의 반이 넘는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울의 말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 아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 이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가? 9절부터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군사들이 다 모집이 되자 사울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전해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일 그 하루 동안에 그것도 해가 지기 전에 이 암몬 족속을 다 쫓아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소식을 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신감이겠죠. 그렇죠? 이건 교만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신감으로 지금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가서 말을 전하니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냐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아마 장로들이 대표로 말했겠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뭐 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항복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항복한다. 내일 낮에 우리가 나아갈 테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눈을 한쪽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어떤 시간? 사울과 군사들이 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고자
함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암몬왕 나하스가 방심하도록, 거봐 내 생각대로 너희들은 군사를 대동해 올 수 없지, 언젠가 이스라엘을 내가 다 싹 자르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은 마음을 놓고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과 군사들은요, 밤새도록 걸어오는데 대략 16km 정도의 험난한 지역을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달려왔는지 뭐 빠르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와서 새벽녘에 도착하는데, 새벽녘에 이 암몬 왕의 군사의 진영 속까지 들어와서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3대로 나눠서 그 암몬의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1절은 좀 과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조금은 과장법이지만 완전히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을 증명한 거나 동일합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이 딱 끝나고 사울이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딱 증명해내자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나섭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요, 이제 사울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면 사울의 군사적 능력이 확실하게 증명됐다라고 보기도 해요. 별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 좀 예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보고 왕으로서 승인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나름 추측을 했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거나 유다 지파 사람일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치적 세력이 크게 나누어지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 왕이 되려면 이 두 지파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지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들이 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좀 어깃장을 놓으면서 당연히 왕에게 바쳐야 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충 그냥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에서 그냥 몇 마디 에이 뭐야 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영향력이 있는 그룹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하길 거절하면서 그 외침이 주변에 어느 정도는 파장을 일으킨 이런 유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유의 사람들과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확실하게 딱 보여주자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딱 수면으로 드러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누가 사울을 우리 저들에서 구원하겠느냐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망친 놈 누구야? 그들을 잡아와서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나 좀 봐달라고, 내 자리를 좀 굳건하게 이끌어달라고, 이런 아부로 저도 여겨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이 반응은 진심에 어린 반응일까요? 좀 위선적인 반응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꼭 위선적인가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싶으시죠? 위선적이지 않고 이 반응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에 나가게 했는가, 그 이유가 드러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울은요 아직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 가지의 징조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서 왕되기를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아주 큰 경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밀어넣어지자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 안에서 끓어오르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사울이 뭐 자기의 의로 삼지 않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0개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3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집되리라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한 거예요. 이 모인 숫자만 봐도, 야, 이거는 내가 모은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구나, 이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니까 오늘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날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서 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사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장면이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중요하느냐?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경험, 이 고백을 앞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을 주신 거예요. 봐, 내가 함께하니까 너의 마음도 용기를 얻고, 내가 함께하니까 백성도 군사로 동원이 되고, 내가 함께하니까 저 강력한 암몬도 힘을 쓰지 못하지. 자, 뭐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까요?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법적 왕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경험이 자기 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정시대가 출발이 되더라도 자기 위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요 사울의 경험이 식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길갈로 모으는 거예요. 즉위식을 위해서.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의 이 경험이 식어지기 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울과 함께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자,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대표적으로 광야의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난 후에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 도착한 데가 길갈이죠. 거기서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고, 거기서 그 적들의 코앞에서 하나님이 뭘 명령했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할례를 여기서 행하고 들어가야 되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과 행위가 바로 할례 행위였고, 바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했느냐? 15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즉위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때가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가 출발하는 기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어보자,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차원의 새롭게 함이기보다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왕정시대는 누구 아래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아래서 왕정시대가 출발할 때 이스라엘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이 걸음도요, 어디 아래서 새롭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새로운 길이 못 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무엇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냐면 물질로 새롭게 되길 원하고 가진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장으로 쪼개며 다듬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단기간 임한 거예요. 쭉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단기간 임하신 성령입니까? 쭉 임해 있는 성령이십니까? 쭉 임해 있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아까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 왕이 지금 앞으로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승리란 이 경험을 끝까지 가져갈 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9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9장 15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거슬러 길갈의 이 즉위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으나 사울은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유지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울의 통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왕으로서의 내용들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지 않는 목회라면 하나님은 나중에 교회를 내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큰 부자이고 학벌에 좋은 어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와 그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초점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범죄를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흘러갑니다. 이걸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신앙생활하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두려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그런 긴장을 갖는 것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 안아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또 호주로 그렇게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너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자녀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꼭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